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국의 존 템플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여하는 재단으로 유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사회 사업들을 아주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재단입니다. 이 존 템플턴 재단이 지난 2014년에 무려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0억 원이 넘습니다. 무려 400만 달러에 되는 그 막대한 돈을 지원하여서 대형 연구 프로젝트 하나를 착수했습니다. 그 연구의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냥 막연하게 감사는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 인간의 정신,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한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무려 40명이나 되는 의학, 뇌과학, 생물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등등 그 수많은 학자들을 총동원하여서 그들에게 의뢰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한 아주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The Gratitude 프로젝트, 우리말로 번역되기로는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그 연구 결과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경향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마치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내가 마치 뭔가 모자란 무슨 모질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헐레벌떡 막 뛰어와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기다려줍니다. 그럼 딱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냥 탑니다. 이게 우리 종종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내 자존심이 망가지는 겁니까? 깎아내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말했다고 무슨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닐 텐데 감사하다는 말에 참 인색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종종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그러면 도서관 사서가 저에게 책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항상 dankeschön,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고맙답니다. 정작 고마운 사람은 저죠. 제가 책을 빌려서 그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 책을 받는 제가 고마워야 될 텐데 그 책을 전해주는 사람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아주 밝게 웃으면서 그 책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책을 받으면서 더 밝게 웃으면서 저도 더 친절하게 더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이 저한테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책을 전해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모질이를 봤나? 왜 지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나? 흉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저의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그분에게 제가 더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기의 인격의 성숙함을 드러내주는 좋은 방법인 겁니다. 감사는 너그러움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 감사하다, 말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너그럽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는 옹졸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감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감사할 때 우리는 건강해진다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고 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할 때 두통, 숨가쁨, 근육통, 울렁거림, 혈압, 심장발작, 헤모글로빈 수치, 염증 다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의 뇌를 촬영해 보았더니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뇌 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그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만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 모든 질병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겠죠.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안 좋은 부분들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 합니다. 일상에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늘 화가 나 있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반대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도가 높아지겠어요? 당연한 거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할 때 우리의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대인 관계가 좋다 합니다. 이건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내가 누구와 친구가 되겠는가? 어떤 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나는 누구와 친구가 되겠는가? 당연히 감사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겠죠. 두 사람이 나한테 동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자입니다. 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나에게 전화하고 전화가 끝나자마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식사를 같이 하자 합니다. 둘 중 하나 하고만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누구랑 여러분은 식사를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만나면 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체할 일이 있습니까? 불평, 불만 많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체하죠. 그런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체합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하고 더 교제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성숙한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로 몰려듭니다. 반면에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은 가뜩이나 대인관계가 안 좋은데 있는 사람마저 다 도망가 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는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하는 세 번째 감사에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보다는 참됨을 추구하고 빼앗는 것보다는 나누어 주는 삶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기보다는 보다 성숙하고 초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감사할 때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염증 수치가 좋아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자존감에 맞게 나는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인내하고 참게 되고요. 더 친절하게 되고요. 더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감사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를 쭉 봤습니다. 감사의 좋은 부분들을 쭉 봤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저절로 감사만 하면 저절로 병이 다 낫고 아프지도 않고 감사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병에 걸리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하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있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나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이 주변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도움도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도움도 받지 못해요. 남의 도움 받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남의 도움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놀라운 능력이 감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4절을 보면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늘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 구절만 봐서는 바울이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체를 다 읽어본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와가지고 고린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는 그렇게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어 서로 싸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벌로 교회가 찢어져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싸움질을 합니다. 또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 말이 옳으니 네 말이 옳으니 맨날 싸웁니다.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내가 더 성경적으로 사니 네가 더 성경적으로 사니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어설프게 아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겸손하게 들을 텐데 교회에서 조용히 겸손하게 들을 텐데 어설프게 알거든요. 그 어설프게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합니다. 세상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책 한 권만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말씀 딱 한 구절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전부인 줄 알고 성경의 전부인 줄 알고 온 세상을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이니 예언이니 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방언을 좀 합니다. 내가 방언하는 걸 좀 자랑하고 싶어요. 느닷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혼자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예언을 할 줄 안대요. 하나님께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먼저 5절을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서로 잘난 척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싸움질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그 지식, 그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이다 예언이다 하면서 그 은사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짐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조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반어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어설픈 지식으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설픈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바람에 예배가 망가지고 또 결국에는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을 내쫓아버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비록 이렇게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통제가 안 되는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겁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스럽죠.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기에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기 최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잘못 배우는 것이 감사하지 못할 거라도 억지로 감사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최면이죠. 전혀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억지로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늘을 나는 새가 공기 저항이 심해요. 예를 들어 철새를 간다.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예를 들어서 기러기가 있다 할 때 공기 저항이 힘듭니다. 그런데 물론 새가 그런 지식은 그런 인식 능력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공기가 없었으면 생각하다가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내가 공기가 없으니까 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순간 공기의 저항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 역경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다 성숙한 나를, 미래에 있는 그 모습을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신병자죠.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고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한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만 바라보며 그것으로 울고 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칭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